오늘 시편 11편도 역시 다윗의 시라고 앞부분이 나와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고 또한 나누는 노래라는 것이고 그 노래를 나눈다는 것은 또한 권면과 교훈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노래는 내 마음을 다잡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잡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노력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지만 결코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어릴 때부터 그는 형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입신양명한 후라고 해야 되나요?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었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급격하게 변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그것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오랜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녔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왕이 되었어도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과 같은 고생을 하였더라면 그 중에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자녀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했던 그 아버지의 삶은 결코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오늘 본문의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여호와밖에 피할 데가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 사람이지요. 그가 이룬 것들이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한 급격하게 성공을 이루었지만 급격하게 사라지고 도리어 그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들, 여호와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 좋은 의도에서 있겠고 아껴서 하는 말이었겠죠.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피할 것들, 의지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는 어떠한 내 눈앞에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의지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무너진다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숨어 다닐 때에도 또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좋아하지도 않고요. 또한
그들이 사라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하나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돈도 가져갔고 권력도 가져갔고 또한 남부러울 자녀도 가져본 다윗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왔던 사람. 심지어 자신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들이 그의 인생의 모든 지혜가 경험들이 녹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결국은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최고더라. 그것밖에 없다. 최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신은 땅의 보좌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지역의 보좌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보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하늘을 위해서 다스리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인데 어때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안 보시는 분이 아니다. 다 살피시고 다 보시는 분이다. 의인에게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보시고 왜 살피시는가?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을 항상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미워한다.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세상을 보면 악인은 참 편한 악인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있지 속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런 것을 흔들리지 마라.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켜보시고 마음에 확정하셨고 결국엔 그들의 소득은 이러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가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단순히 죽음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진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고 또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왜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자이고 돌보시는 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죠. 이게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들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것은 다윗의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또한 세계적인 정세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향하라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또한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여호와 앞에 서야 하고 여호와 앞에서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치심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라면 우리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의 참된 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길을 찾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